재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긋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레위기 21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까지가 이 제사장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내용들은 그 제사장이 갖춰야 될 이 조건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제사장은 누구일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또 수종을 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음식을 이제 바쳐야 되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사 제반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많이들 생각하기를 그냥 목회자, 목사를 그렇게 부르기가 쉽겠죠, 그죠? 근데 과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단순히 그냥 목사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까? 성경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5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죠.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장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이 두 절에 걸쳐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모두는 다 아까 2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그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오늘 이 레위기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는 여러분 제사장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죠. 예. 이 제사장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거룩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그 중요한 정체성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제사장은 누구인가? 중매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매쟁이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남자 쪽 집과 여자 쪽 집에 여러분 중간에서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행해서 그죠?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중매쟁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에 서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그죠? 그 백성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생각을 또한 받아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고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너의 그 가족들, 식솔들에 대해서는 이 장례를 치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 가족들까지도 결단코 그 장례를 위해서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머리를 풀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걸 통해서 너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약세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짜 이 말씀처럼 제사장에 대한 우리는 장례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거기 아주 근처도 가면은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 몸이 더러워져서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장례식을 거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장례 절차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이 죽은 자의 장례 그리고 그 죽은 자에 접촉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셨는가?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지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요. 자,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비를 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비유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자들 가운데 보니까 먼저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들 모두는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직분을 또 보십시오. 이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제사를 수종드는 그 성전 안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제반,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지파이지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를 만나서 거짓반이 맞아서 쓰러져서 피 흘려 죽어가는 자를 보고서도 이들은 모두가 다 피해서 달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의거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첫째는 이 쓰러져 있는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했을 터이고 둘째는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이 자를 아마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죽은 자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시체라고 생각했겠죠. 쓰러져 가지고 꿈쩍거리지도 않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이니까 죽은 줄 알고 말씀에도 그 죽은 시체에 접촉을 하면은 자신도 부정을 탈까 싶어 가지고 부정을 타면은 제사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른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놓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바가 뭘까요?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처럼 우리 모두가 선한 이웃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이자는 죽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마리아인이 그를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에다가 메고서, 아니 물론 그 전에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다가 붓고 싸매고 라고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보니까 죽질 않았더라는 거죠. 크게 다쳐서 아주 중상을 입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당시 레위인들, 제사장들, 당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고 모세 그 율법을 들이댔던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강화시키고 더 확장시키고 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그 진심, 말씀의 그 진인을 깨닫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드신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들이 만든 그 랍비의 그 전통, 그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피하라는 거겠죠. 근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죠? 죽질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얼마든지 간호해주고 보살펴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이면은 가까이도 가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피해서 달아나서 너희가 죽은 시체에 닿아가지고 부정을 타는 그런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거죠. 그죠? 방지하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가 지는 날까지 안식일을 지키지요. 근데 그 해지는 날, 그러니까 해지는 시간 말입니다. 해가 기울어지는 그 시간, 넘어가는 그 시간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각자마다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미연에 그걸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죠. 그러니까 해가 예를 들어서 산 이제 중턱에 걸려 있다. 근데 원래 해가 진다 그러면은 산 중턱 밑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 다르니까 그보다도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안식일을 그 규정을 범할까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방식이 뭡니까? 산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산 중턱에 걸려 있을 그때부터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법조문처럼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고 확대시켜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올가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6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백성들이 지키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누군가는 의인 행세를 하고 누군가는 죄인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의인, 한쪽은 죄인이 되어버려서 의인은 늘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죄인은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그 죽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죽은 자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정체성은요, 죽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잠깐 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자 중에 한 사람이 집에 장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당연히 이 자는 누구보다도 부모의 장례니까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흔쾌히 허락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 모세 율법에 그죠? 부모의 그 장례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 속에 그 장례에 대한 말씀도 있을 테니까 분명히 그죠?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인의 어떤 그런 장례까지도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의 장례니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2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나를 따르라고. 근데 그 앞에 말씀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두 번에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 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뒤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은 육신이 정말 죽은 자를 말하겠죠. 그죠? 죽어서 정말 장례를 받아야 될 자를 말하겠죠. 그죠? 그 시신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이 죽은 자, 어떻게 여러분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까?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지지 못한 자들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예요. 온통 그냥 자기의 육신으로 육성을 가지고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이미 상실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 죽은 자들이겠죠. 그죠? 바로 그런 자들로
죽은 자를, 진짜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하고, 너는 살아있는 자니까. 왜? 너는 내 제자가 아니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려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너는 지금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가지 말고 나를 따라서 계속 살아있는 자로 살거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바로 이 제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찾아온 이 제자, 이 자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누구인가? 제사장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살아있는 자, 육신으로 육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천국을 내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 여러분. 내 겉사람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내 속사람이 살아나서 속사람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자, 그 속사람이 살아있는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0절에 보시면은 자기 형제 중에서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이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더 이상 아론의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도 이제는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5절 말씀요. 아, 14절부터 여러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 그분은 방금 말씀처럼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나를 올려드려서 이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